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귀한 단잠에서 일깨워 세우셨사오니 주님 앞에 이 새벽 제단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기억하옵시며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16장 3절에서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애쓰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부시처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공국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취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빼거나 머리털을 비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6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내를 취하지 말라.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의 일상생활, 예레미야 일상생활이라 하면 곧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시대의 삶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제가 호크마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상생활의 세 가지를 통하여서 계시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계시라고 말해요. 행위로 계시의 말씀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위계시들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독특한 계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계시가 있는데 첫째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가 뭐냐? 예레미야야, 너는 홀로 살아라. 독신 생활을 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가지 마냐? 여러분들 장례 상가집에 가지 마라. 상가집에 가서 문상하거나 위로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장례를 만나면 가서 여러분들이 조의금을 좀 전달하고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말로써 또는 행동으로써 함께 또는 밥을 먹으면서 차를 한 잔씩 먹으면서라도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상가집에 다니지 말아라. 가서 그곳에 가서 위로하지 말아라. 이 행위계시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 행위계시는 뭐냐면 너 혼인집이죠. 잔치집이죠. 그러니까 혼인집에 대해서 출입을 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8절에서 9절, 상가집은 5절에서 7절에 상가집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8절에서 9절 말씀은 혼인집에 대한 출입금지. 너는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의 계시들의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독한 병으로 죽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전쟁 속에서 너가 혹시라도 살아난 자들이 있다냐? 그러면 나는 독한 질병을 보낼 것이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독한 질병이 뭐냐면 첫 번째가 코로나예요. 코로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장인어른도 죽음의 원인을 찾아보면 물론 연로해서 가시는 건 맞지만 제가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 우리 김기래 원사님 시아버님도 물론 연로해서 96세, 97세를 살아가고 가시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코로나로 인한 아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와 같이 이 독한 이 질병. 또 하나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데 원숭이로부터 전염되는 요즘에 이제 몸에 생기는 수포 증세들을 알죠. 밀접 접촉자들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원숭이로부터 오는 옮겨지는 특별한 그 질병들이 지금 비상사태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된 것이 그렇죠. 안 발견되고 또 계속해서 이 심한 이 독한 병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병원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갔다 온 것보다 더 찜찜한 거거든요. 장례식장은 죽은 자의 시신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병원에 가면 온갖 각색 질병의 사람들이 두실두실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의사들은 항상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돌볼 때 장갑을 사용하고 일회용 장갑을 철저히 사용하고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이 병원균들이 이게 불치의 병원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우글우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을 다녀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라. 손을 씻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쟁 속에서 어린 자녀나 그 부모가 겪을 천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독한 병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독한 병뿐만 아니라 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 칼과 기근이에요. 이 칼과 기근이 찾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면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에서 보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참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화장터, 여러분 화장터가 1.5배 가동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화장터가 없어서 어떤 분은 5일장 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객 받는 것은 3일장 해놓고 3일씩 이틀씩 기다렸다가 장례 다시 장례 치르고 여러분 화장하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독한 병과 칼과 기근으로 쓰러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다 이런 자들의 슬픔인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키우라고 하는 지역에 그 러시아 분들이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묻히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뒹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칼과 기근과 심한 독한 전염병에 의해서 이 수많은 신들이 길거리에 늘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들은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지면에 분투처럼 버림받이고 공중에 새의 밥이 될 것이며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과 기근과 칼과 그러한 전쟁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 내가 장가가서 아내를 얻으면 그 아내의 고통을 네가 어떡하겠냐. 네가 장가가서 자녀를 생산하면 그 자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러니 너는 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행위로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행위 계시가 뭐라고 했어요? 상가집에 다니지 마라. 조상집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뭐 하지 말고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조상집에 출입 금지. 너는 거기 가서 또 뭐 하지 말아라.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통곡하지 마라. 또 그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애곡. 그러니까 통곡, 애곡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인간 사이에 나고 죽고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생활을 금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또는 이러한 상가집에 다니면서 조상집에 다니면서 너는 그런 데 가서 출입을 금하라. 왜냐하면 상가에 운성하러 가고 곡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전례 풍속이거든요. 아주 이것을 가르쳐서 미풍양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극단적 처방법을 주는 거예요. 너 조상집 다니지 마. 가서 통곡하거나 애국하지 마. 왜? 내가 그렇게 했어. 이 땅에 평강이 없어지게 하고 모든 가정이 조상집과 같이 되게 했다. 그러니 너는 그 조상집에 다니지 말아라.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권력이 있다고 해서 조상이 안 나는 게 아니다. 큰 자나 또는 작은 자. 이 말은 뭐냐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 또는 여러분들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적용해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듯이 너는 조상집에 다니면서 슬퍼하지 말아라. 7절 말씀에도 보면 슬픔에 떡을 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슬픔에 잔을 기울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슬픔의 떡과 슬픔의 잔을 기울이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소위 말해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유족들이 극한 슬픔에 빠지면 뭐가 그만이냐면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먹지 않으면 무슨 증세가 생겨요? 탈진 증세가 생겨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너무 극한의 슬픔에 빠지면 마시는 걸 안 마셔요. 그럼 탈수 증세에 빠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상가집에 상주에게 가서 음식 하나, 빵을 하나를 같이 나누어 먹고, 이 말은 뭐냐면 밥을 같이 먹고 음료를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은 그 상주의 그 슬픔,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네가 그 슬픔 때문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을 함께 마셔주고 먹어줌으로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마저도 예레미야야 넌 하지 말아라. 딱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로의 잔이나 이 함께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가정에게 가서 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 백성에게는 위로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유다의 죄악이 관영하면 너를 위로하여 함께 떡을 떼어주며 너희를 위로하여 이 잔을 기울일 자가 있다 없다? 없게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행위 계시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 계시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잔치집 가지 마라. 여러분 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한 사람하고 목사님 가서 강의 축하해드릴 거죠. 그럼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절간인들 내가 안 가겠냐? 어디든지 축하할 일이 있으면 나는 간다. 그랬더니 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다. 아이고 옹졸해라.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어차피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가서 아이고 축하한다고. 내가 가서 마지막 축복기도를 해도 축도라도 내가 와서 하고 해야겠다. 내가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 BCC 웃더구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늘 잔치집이 있는 거예요. 늘 결혼 청첩장이 날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늘 결혼 청첩장이 항상 거의 핸드폰에 모르겠다. 여러분들 조금 지나갔다. 그죠? 이제 결혼 세대, 자녀들 결혼에 청첩장들 다 지나지만 우리 세대는 지금 막 날라옵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몇 개씩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축하금 내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자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사위 보신 것을 축하합니다. 며느리 보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환란의 때에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너는 그런 데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왜? 결혼이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두 소리가 있어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 이곳에서 뭐하게 한다? 끊어지게. 이거 슬픔이에요. 엄청난 슬픔이에요. 저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가문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자 낳고 또 손녀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손자 낳고 손녀 낳고 3, 4대. 그래서 욥은 몇 대를 보았더라? 4대. 성경 읽은 사람 역시. 그래서 욥은 4대를 보았더라. 제가 4대를 본 인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 가운데 자기의 자손의 4대를 보는 것도 쉽지 않다. 4대를 보았다면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완전한 멸망에 대한 행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너희들이 죄를 범하냐? 유다야 너희들이 죄를 범하냐? 나는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죄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많이 울고 가시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전하시는 권사님 한 달을 수고하고 애쓰고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한 달을 사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얻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물건을 주었나이다. 거기에 10분의 1을 띄어 10의 1조 예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오니 그 헌신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11조하는 인생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그 분복을 그대로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적용될지어다. 말씀대로 적용되고 말씀대로 회복받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손자 김시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물건 드려 기도했소.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예물 드리고 그 사랑하는 할머니의 기도가 사랑한 이 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맡기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게 하옵소서. 이 고백대로 그 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 믿음의 아들, 성령 충만한 아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아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서 1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행위 계시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나이다. 너는 독신의 생활을 살아라. 너는 조상집에 가지 말아라.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금하고 있는 그 행위 계시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시대적인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아마 교통 내 주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들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내기로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